네, 설교 제목은 공경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해서 존중하고 있습니까? 였잖아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해서 공경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개씩 PPT 넘기는 거 제가 직접 할게요. 여기 포인터가 있어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지났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어버이 은혜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의 소원이 뭘까요? 부모님의 소원 대부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이 없고 소원이 없죠. 그래서 항상 더 주려 하고 주지 못해 미안하고 예전에 이해 못했는데 잘 먹어줘서 고마워. 저희 어머니가 늘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잘 먹어줬다고 고맙다고 하지? 내가 잘 차려주셔서 감사한 거 아닌가? 근데 알겠어요. 애가 잘 먹으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잘 자라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이번 어버이 주일에 그렇게 어버이날에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엄마 낳아주신 거 감사한데요, 저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큰아들은 교사가 됐고 작은아들은 목사가 됐고 자녀들도 낳고 또 보여드리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부모 된 마음이 참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 다음 세대들의 기사와 뉴스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늘 있었지만 계속 올라오는 것 중에 제게 보여지는 바이럴되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결핍이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핍을 겪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부모들이 결핍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향 틀어주세요.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좌절은 꼭 겪어야 돼요. 꼭. 예. 근데 사실 그걸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그러니까 강제라기보다는 실패를 유도하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애들은 모든 게 다 좌절이죠.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거. 지금 먹고 싶은데 내일 먹으라고 하는 거. 다 좌절이죠. 왜냐면 울고 떼쓰고 이런 게 다 좌절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도 설명이나 설득은 그 좌절로 인한 괴로움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그것도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난 집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저만 좀 30분 늦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거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점점점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야 되는 룰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려면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점점 적응해야 되는. 네,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님의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집이 머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저만 출근 시간을 좀 늦춰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부산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했습니다. 왜요? 위험 운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축구를 금하겠다 해서 축구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또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요, 그런 일들도 있대요. 자녀가 사직서를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모가 대신 회사에 사직서를 내주는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부모님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아이들에게 결핍을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결핍을 왜 막아주고 싶을까요? 아이들이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겪었던 결핍을 우린 주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겪었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부모 양육 교육 철학들을 보면 내가 겪었던 아픔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게 다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생각해볼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얘기할까요? 성경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 제5계명의 그 근거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죠.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1에서 4, 5에서 10 나눌 때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다 금지든 명령이든 반복되는 것 속에서 첫 번째로 보상이 나와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시나요? 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부모의 소원,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공경하다라는 건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권위 있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까?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아멘 하죠. 근데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자녀에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면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주춤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러한지 오늘 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부모를 공경을 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부모 공경이 너무 하고 싶다. 네, 너무 좋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이다. 기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난 부모 공경이 솔직히 좀 어렵다. 왜 너가 들어야지 아빠를 찔러. 안 된 사람들은 아마 후자일 거예요. 저는 손 들었어요. 어렵더라고요.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내 뜻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뜻에 무게를 두고 가치 있게 두고 권위를 둔다는 말은 내 뜻이 그만큼 힘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부모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달라도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야 될 법칙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인데 그게 내게 뭘 만드는 거예요? 좌절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맘대로 하게 맨날 엄마 아빠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싫은 거죠. 특별히 내 뜻이 강해지는 이 7살, 그래서 이제 미운 7살, 또 사춘기, 내 뜻, 내 자아가 강해질 때, 심지어 그때도 좌절을 제대로 겪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일어나곤 하죠. 이때 아까 그 아주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좌절을 줄여주는 일이 뭐냐면 설명과 설득이에요. 그거는 이래서 이런 거니까 따라보자. 설명과 설득이 들어가면 순종은 만들어져요. 근데 마음에 좌절이, 공경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왜? 내가 동의하고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공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좌절을 경험한 것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는데, 좌절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좌절 경험이 있어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좌절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근데 좌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그래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좌절에 놓인 상황에서 받아들입니다. 인정해요. 아,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건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에 큰 반감이 없이 그냥 따릅니다. 그러나 좌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인정하지 못해요. 왜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내가 왜 이걸 굳이 해야 돼? 그러면 인정하기보다는 반항을 하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항하지 않고 방법을 찾죠. 그러면 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나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방법이 아니라 반항으로 회피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문제와 좌절 속에서 얼만큼 일어날 힘이 있는가. 좌절을 어릴 적부터 건강하게 경험해온 아이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 내가 무너지고 좌절했을 때, 아 그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하고 탄력을 갖고 일어날 수 있다면, 반면에 좌절을 경험해보고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에서 일어날 가능성과 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좌절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요. 자기도 겪어봤거든요. 그걸 그리고 건강하게 해소했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도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좌절을 건강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좌절로 인해 누가 지금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좌절로 인해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 내 감정밖에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 공감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몰두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절을 경험한 아이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안 되는 거구나. 아 근데 이게 또 허락되는구나. 감사가 일어나요. 근데 반면에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80년생들까지만 해도 선물을 받는 날은 1년에 한 두세 번이었어요. 생일, 새해, 크리스마스. 짜장면을 먹고 치킨을 먹고 옷을 사고 이런 날은 딱 이 세 번이었어요. 그러니 누군가 부모님이 너 선물 뭐 갖고 싶어 하면은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 어떨까요? 너 선물 뭐 갖고 싶어 하면은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왜? 좌절이 없어요. 그냥 쉽게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온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좌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좌절이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좌절이 누군가에게는 성숙과 성장을 만들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트라우마, 비뚤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해요. 뭐가 이걸 두 개를 나누게 될까요? 저는 단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절이 상처가 되지 않는 방법인 건데요. 나와 함께 있는 이가 있다면 괜찮아요.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내 손을 놓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해주는 이가 없으면요, 이 좌절이 내게 수치가 돼요. 그러나 함께 해주는 이가 있으면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 없으면은 내가 혐오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준 사람이 혐오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손잡아준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메타인지로 스스로를 자기인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회피하기 급한 반면에 함께 있는 이가 있으면 이 좌절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생겨요. 또 함께하는 이가 없으면 내가 또 벗어나야 되니까 이 좌절을 시키는 모든 상황과 대상을 공격해서 무찌르려는 공격성이 나타나는 반면에 함께해주는 이가 있으면 공격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공감하는 힘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이가 없으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아픔이 일어날까? 왜 내게만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날까?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함께 해주는 이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일단 내가 버림받지 않았네. 함께 해주는 이가 있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공경하는 아이가 잘 될까요? 공경하지 않는 아이가 잘 될까요? 좌절을 겪은 아이가 잘 될까요? 좌절을 겪지 않은 애가 잘 될까요? 물론 탁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공경하고 좌절을 경험한 아이들이 비교적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좌절이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걸 알면 그래 좌절이 주는 유익이 있구나 하고서 나도 이제 좌절을 겪어야지, 나도 감당해봐야지 될까?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롤러코스터 타는 거 위험하지 않아. 아무리 정보를 말해줘도 무서운 사람은 못 타요. 근데 저도 바이킹을 죽어도 못 타는데 여자친구가 제 아내가 아니고 여자친구가 손잡고 같이 타주니까 타더라고요. 어지럽고 멀미해도 타더라고요. 손잡고 같이 해주니까. 좌절을 건강하게 겪는 방법은 좌절의 유익을 아는 것도 있지만 좌절의 유익을 아는 것보다 내 좌절할 상황에서 끊어지지 않는, 놓치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외 상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 실컷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손잡아 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좌절을 경험하고 딛고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좌절을 주지 않아 버리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바깥에서 좌절을 겪어요. 그럼 바깥에서 좌절을 겪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끊어져 버려요. 공격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수치를 당해요. 그러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라도 부모가 관계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부모는 이 공급과 결핍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는 공급해줄 때 우리 지난주 일관된 존중을 줘야 돼요. 존재에 대한 존중을 줘야 돼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가르쳐 주더라도 존재에 대한 존중을 일관되게 줘야 돼요. 그러나 상황적인 결핍은 허락해 줘야 돼요.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친구와 싸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이것들을 겪을 수 있게끔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프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 힘들면 안 돼, 다 막아줘요. 근데 정서적 일관된 존중을 주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면 화내버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선물 주고, 규칙도 다 어겨버리고,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대로 아이에게 막말하고 화내고 내 기준대로 끌어당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안에서도 밖에서 좌절을 겪은 걸 안에서는 그래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적절한 좌절과 결핍을 겪고 아이가 더 잘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잘 된다. 여러분 잘 된다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장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만사형 통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합리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뭘 겪는다고요? 좌절을 겪어요. 좌절을 겪어요. 이 좌절을 신약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함으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죠?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좌절에 익숙해지고 좌절을 건강하게 경험해 간다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질서구나. 이게 규칙이구나. 이걸 내 이익과 손해를 갖고 막 따지고 뭐하고 하기보다 이게 법칙이고 이게 질서니 죄송합니다. 따르면 복이 있겠구나. 이게 옳은 길이겠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가르치지 않아요. 왜 가르치지 않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첫 번째는 오늘날 핵가족화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1인 가구들도 많아졌고요. 자녀가 하나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거죠. 또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졌어요. 내가 중요해요.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권위자에 대한 반심들이 너무 강해졌다 보니까 잘 따르지 않아요. 네 번째가 그 원인인데 급격한 성장을 이룬 거예요. 농경사회 때는 어른이 뭐예요? 지혜자예요. 선생님이에요. 왜? 평생을 그 일을 하시면서 그걸 겪으시면서 모든 노하우와 방법들을 그분들이 아시니까. 근데 이제는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무궁무진한 정보와 선생님들이 가득하잖아요. 어른은 어떻게 됐을까요? 권위자가 아니에요. 뒤처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 귀찮은 사람이 돼버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또 안 좋은 부모의 사례들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너무 많이 퍼져나가다 보니 무슨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아. 손해봐. 왜 내가 부모 때문에 희생해야 돼? 내가 왜 부모 때문에 손해봐야 돼? 낳아준 거 말고 해준 게 뭔데? 그래 낳아준 거 감사해. 근데 그것도 부모님들이 좋아서 나 낳은 거 아니야? 내가 원했어? 부모님들 원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 낳아준 거 감사하다 하지만 난 낳아준 것도 감사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난 장애갖고 난 평생에 괴로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하는 게 내게 불편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6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모 공경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부터가 부모 공경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한테는 굳이 그렇게까지 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말씀보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한 상처와 힘듦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막아서는 거고 괴롭히는 거고 힘들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결핍을 막아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 공경을 통해 그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풍성한 복을 맛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본 사람이 너도 먹어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원래는 좀 준비할까 했는데 워낙 저희 교회 사람들은 수없이 제가 먹는 걸 받고 다 한 번씩 먹어봐가지고 제가 레몬 먹는 걸 항상 하거든요. 수련회 가거나 어디에 설교를 하면은 이거 잘 안 보이지만 레몬 먹는 것만 봐도 어때요? 느낌이? 셔요. 심하지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본 사람이 누군가 말해요. 레몬 먹으면 표정 봐. 엄청 시게 생겼지. 이거 먹으면 진짜 쉬워. 쉴 것 같아. 요 정도예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쉬워. 진짜 진짜 엄청 쉬워. 먹어봐. 이게 레몬이니까 좀 그렇지만 맛집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디 군산에 가서 무슨 짬뽕집 진짜 맛있는데 내가 갔다 왔어. 야 무조건 가야 돼. 가서 진짜 먹어봐야 돼. 야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사줄게. 먹으러 가자. 나 또 먹고 싶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레몬도 마찬가지거든요. 먹어보신 분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서로 못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 먹어봐서 알아요. 그냥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레몬 먹으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요? 권유 못해요. 왜? 너무 싫을 것 같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뭘 할까요? 달아요. 이게 안 드셔보신 분 모르죠. 이렇게 먹는 거 말고 정말 껍질째 먹잖아요. 진짜 달아요. 그리고 향긋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처음에 그 쓴맛과 아플 것 같은 그것을 넘어서 진짜 단맛이 있어를 말해줄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힘들어요. 왜?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반복되는 게 시간 아깝고 귀찮고 버겁고 힘든 거예요. 짜증내고 뭐하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지만 이걸 넘어서 그 향긋한 달콤한 맛을 맛본 사람은 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 공경을 해본 사람은 그 이후에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통치를 맛보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부모 공경하면 잘돼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 믿는 거 전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친구한테 태준이도 이제 나중에 계속 전도하겠지만 예수 믿는 거 전하는 게 어려워요. 왜? 전하려다 보면은 너 예수 믿으려면 일단 담배부터 끊어야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렇게 게임 중독돼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한 5년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너가 교회 와서 너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너 때문에 교인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천천히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깔려있어요? 예수 믿으면 힘든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괴로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애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본 사람은 할렐루야 뭐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와봐 잠깐 쓴맛 있는데 그거 콩박 지나가. 그거 진짜 지나가고 나면 진짜 엄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 전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맛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0장 37, 38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버이날 본문을 요걸로 딱 하려다가 너무 좀 파격적일 것 같아서 숨겨서 지금 꺼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래요.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왜 줬냐? 부모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 눈에, 내 상황에 내 부모는 공경할 만하지 못해. 해준 게 없어. 난 공경할 수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앞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도 어제 엄마한테 못된 짓 했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 마치 내가 의롭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말에 막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보다 누굴 더 사랑하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래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펴시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부모가 한 짓 생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부모, 너가 날 사랑하느냐? 아, 제가 주님 사랑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주님 사랑하기에 가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꺾였죠? 내 뜻이 꺾여요. 자기를 부인해요. 좌절을 지나가요. 그 뒤에 순종이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쉽지 않지만 누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의 맛을 보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부모 공경하는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장례식 한번 갔는데 아드님이 그 목사님이셨더라고요. 목사님 가족 자녀들 목사님 많았는데 첫째 아드님 목사님께서 장례식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글귀를 봤는데 부모는 말린 오징어와 같다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말린 오징어는 납작하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부모는 이렇게 납작한 오징어와 같다. 말린 오징어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부모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몰랐다.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지인분들 만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인생이었나? 이런 분이셨나? 난 몰랐네. 그걸 알게 됐대요. 우리가 부모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가 돼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자녀에게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 원망과 불만, 그거 정확한 걸까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파편적으로 보고 있는 오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인정한다면 내가 받은 상처도 원망도 아픔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늘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세대로 잘 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성찬할 텐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걸 탕진하신 탕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제가 부모 공경을 건강하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맞고 마시고 참여할 때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